우리 다 찾으셨으면 우리 큰 목소리로 함께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은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은혜의 보좌 앞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예배할 수 있는 은혜의 환경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이 자리에 모여 예배하는 우리 한 영혼 한 영혼의 심령 가운데 성령님 찾아가 주시고 주님 만나 주셔서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갈 때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 듣고 살아계신 주님을 깊이 경험하며 나아가는 은혜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의 말씀 전할 때 성령님 함께하여 주셔서 사람의 말이 아닌 주님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시는 말씀만 대언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께 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나누기 전에 앞서서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데, 여러분들 한번 마음속으로, 소리내서 대답하실 필요는 없어요. 마음속으로 여러분들 한번 크게 대답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것을 진짜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내가 이 땅 가운데 다시 오겠다 약속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는데,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것이라는 것을 정말 여러분 믿으시나요? 여러분은, 마지막 질문인데요, 잠시 있다 없어질 이 유한한, 이 정말 가치 없는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그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여러분 살아오고 계십니까? 다 대답하셨나요? 우리가 소리내어 대답하진 않았지만 대다수의 분들이 아멘 하고 여러분들 대답하셨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아멘이라고 대답하셨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삶이 더 가치가 있는 삶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연말을 굉장히 바쁘게 보냈죠. 우리 새해도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라 우리가 분주했고 막 우리 연합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정신없이 달려왔어요. 오늘이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1월 마지막 주 주일이에요, 여러분. 연말을 이제 곧 금방 연말을 지난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이 1월 마지막 주 주일이라니까요. 다음 주는 2월 첫째 주예요, 여러분. 벌써 1년에 한 달이 쏜살같이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내 정체성은 무엇인지, 내가 무엇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야 하는지, 내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여러분 이 시점에 깊이 한번 묵상해 보시고 중심을 잡으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감히 미루어 짐작하건대 여러분들 중에 대다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이미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가득하시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대다수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미 그 삶을 살아가고 계신다고 저는 믿어요. 그 외에 소수 몇몇 분들은 그 삶으로 지금 나아가고 있는 상황인 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 액치 청년 공동체가 서로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서로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고받으면서 우리 모두가 함께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살아내는 우리 살아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은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들이 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가득한데 대다수의 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이미 살아가고 계신데, 그렇게 살아내려고 몸부림치고 계신데,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은
내 인생은 내 인생대로 다 살고, 그리고 바쁜 중에 내가 잠깐 시간 내어서 헌신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하나님의 뜻하심대로 내가 삶을 살아내는 데에 헌신하고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사는, 그것이 그런 이분법적인 삶이 아니죠. 내 인생은 내 인생,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은 그 삶, 나눠져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나의 인생 통틀어서입니다. 나의 인생의 목적이, 내 존재의 이유가, 내 삶의 이유가, 그 전부가 하나님의 뜻을 고스란히 온전히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이게 상상이 되셔야 돼요. 아니면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정말 믿고 있는가를 여러분들 다시금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나를 통해서, 이세호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한 부분 한 부분 이렇게 세워져 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은혜이고 영광입니까?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내가 하나님과 함께 세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때, 여러분 그 짜릿함과 그 은혜와 그 감사와 그 영광이 어마어마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세워가는 삶을 우리가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하심대로 삶을 살아가는 여정 중에 하나님께서 나는 납득할 수 없는 모양의 상황으로 나를 이끌어 간다라는 생각이 들 때,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일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모양으로, 그 상황으로 나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생각이 들 때, 저와 여러분의 신실함은 온데간데 없이 정색하면서 그 길에서, 그 사역 안에서 발을 흠칫 빼버리는 저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공감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우스운 상황인지 몰라요.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신데,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걸 알고 우리가 그걸 믿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그걸 알고 우리가 그걸 믿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이끌어 가시는데, 내가 보기에 이건 아니다 싶은 상황이 눈앞에 펼쳐질 때는 우리가 딴 소리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잠시만요 하면서 우리가 딴 소리를 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충분히 겪어보셨고 여러분도 충분히 공감하시는 부분 아닙니까? 제가 그랬어요.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기 때문에, 너무 부끄럽지만 이 자리에 서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예화로나마 말씀드릴 수 있는데, 저희 가정이 캐나다 밴쿠버에서 4년 반을 살았어요. 롱스토리 숏, 왜 갔느냐? 하나님의 뜻하심대로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라는 고백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그리고 우리 가정의 삶을 사역에 쏟아붓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을 저에게 주셨기 때문에, 처자식 그때는 5명입니다. 처자식 5명을 들쳐업고 캐나다 밴쿠버로 이동한 거예요. 이동해서 어떤 삶을 살았겠습니까? 제 삶을, 우리 온 가족들의 삶이 사역에 쏟아 부어지는 그 삶을 살았겠습니까? 아니요. 이 생각과는 다르게, 계획과는 다르게, 바람과는 다르게 3년이 넘는 시간을 사역에 내 인생 쏟아붓는 그 준비를 하면서 여러분 살았어요. 이게 사람이 계획대로 안 되더라고요. 이게 생각대로 안 되더라고요. 3년이 넘는 시간 동안 랜딩하기 위해서 정신없이 분주하게 바쁘게 삶을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사역에 나의 삶을 쏟아붓는 준비하는 데에 3년이 넘는 시간이 걸렸다는 거예요. 그 와중에 저희 가정에 하나님께서 누굴 주셨어요? 쌍둥이를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제 머릿속에 어떤 생각으로 가득 찼냐면, 아이가 6인데
4명은 지금은 우리 승일이가 많이 컸죠. 그때는 승일이가 한 승산이 느낌이었어요. 캐나다에 있을 때. 아이가 6명인데 4명도 지금 한참 부모의 손이 필요할 때고, 그리고 둘은 신생아 둘이 한꺼번에 우리 가정에 생기는데, 그러면 이거는 내가 경험해 본 적도 없고, 내가 어디 들어본 적도 없고, 어디 겪어보고 조언해 주는 사람도 없고, 이거는 비상사태다라고 제가 판단을 내렸어요. 그래서 1년을, 여기도 그런가요? 1년을 육아휴직을 낼 수 있어요. 그래서 1년을 육아휴직을 내고 정말 1년 12달은 꼬박 가정을 돌보는 데에만 일단은 내가 매진해야겠다. 그리고 사역을 사임했습니다. 내가 하던 일 육아휴직을 냈어요. 그리고 이제 출산을 한 달여 앞두고 이제 이렇게 출산만을 기다리고 있는데, 여러분 정신없이 바쁘게 살아오던 그 3년여의 시간이 올스탑 되니까 이제는 비로소 생각이라는 걸 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난 3년의 삶을 돌아보면서 내 삶이 어땠는가를 돌아보는 시간을 비로소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제 삶을 돌아보면서 간절한 기도가 제 입술에서 터져 나오는 거예요. 어떤 기도였냐 하면, 하나님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라는 기도가 제 입술에 튀어나왔어요. 하나님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캐나다 밴쿠버에 와서 살고 있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사역에 쏟아붓기를 바라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캐나다라는 곳까지 와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 3년이 지났습니다.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목회자 30대 후반 40대 초반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고 세상은 이야기하는데, 이 중요한 시기에, 이 다급한 시기에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아무것도 제 삶에 이루어진 게 없는데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 이라는 고백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때까지만 해도 그랬습니다. 아내와 제가 달라붙어야만 이 6명의 자녀가 케어가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지금 뭐 사역은 둘째치고 파트도 아무것도 주일 성수 하나 간신히 해낼 수 있을 것만 같은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제 입에서 어떤 기도가 터져 나왔냐면, 하나님 지금 당장 지금 이 순간 랜딩을 시켜주셔서 사역의 길로 우리 가정을 보내주시던지, 아니면 사역에 폭 빠져서 랜딩을 하게 하시던지, 아니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은 능치 못한 일이 없으신 하나님이신데, 제가 알지 못하는 다른 어떤 방법을 통하여서든 하나님 무슨 방법이든 좋으니 우리 가정을 다시 사역지로 돌려보내 주시옵소서 라는 기도가 터져 나왔어요. 제가 아내한테 했던 얘기가 아직도 선명하게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여보, 내가 이게 주책이야. 지금 상황인데 풀타임으로 내가 사역에 전념할 수 있는 상황으로 옮겨달라는 기도가 자꾸 이렇게 나온다. 내가 참 이게 철이 없는 건지 이 감이 없는 건지, 근데 계속해서 그 기도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어느 날 저희 첫째를 라이드 해줄 일이 있어서 라이드를 해주고 혼자 돌아오는 길에, 하나님 동일하게, 하나님 그때 내가 드린 기도가 빈말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당장 우리를 정착시켜 주셔서 사역의 자리로 우리를 보내주시던지, 아니면 사역을 하면서 정착을 시켜 주시던지, 아니면 어떤 길이든 좋으니 우리 가정을 사역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그리고 집에 들어왔는데, 이것도 롱스토리 숏, 지금 우리 교회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연락을 받는 순간 뭐라고 하나님께 대답할게요? 뭐라고 대답할게요?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군요. 하나님은 정말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그 사역지에 내가 가서, 우리 가정이 가서 그 사역에 이 한 몸을 정말 불사지르겠습니다 라고 고백했겠습니까?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어요. 미국이요? 하나님, 제가 미국이라고는 얘기 안 했어요. 제가 아직도 그 수많은 제 입술에서 고백된 그 고백들이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기억하고 있어요. 미국은 또 웬 말입니까? 하나님, 제가 언제 미국이라고 얘기했습니까? 저는 미국이라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제가 발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당차게 캐나다로 가서 당차게 주님 앞에 쌍둥이가 태어나기 한 달 전에 당차게 기도하는 그 과정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뜻하심대로 살겠다고 고백을 했는데 미국이요 주님? 하고 발을 뺐다라는 거예요. 제가 미국이라고 말한 적이 없는데요, 딴소리를 제가 내뱉었다라는 거예요. 그럴 만한 정당한 이유가 세고 셌어요, 여러분. 물론 현지에서는 체감되진 않지만 잊을만 하면 총기 난사 사건의 뉴스를 헤드라인을 도배하지 않습니까? 미국 땅에서 일어나는 그 총기 난사 사건. 다자녀인 저에게 있어서는 뭐 되게 피식 웃으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다자녀인 저에게 있어서는 미국은 다른 데는 다 가도 미국은 안 갑니다. 주님, 제가 못을 박았던 나라가 미국이었어요. 캐나다 밴쿠버에서 생활하면서 하나님, 캐나다 밴쿠버가 렌트비도 그렇고요, 물가도 그렇고 캐나다에서 첫 번째, 두 번째 막 손을 꼽는 도시예요. 하나님, 제가 왜 이렇게 비싼 데 살고 있나요? 라고 제가 이렇게 푸념을 했던 적이 있는데, 여기 캘리포니아를 봤더니 복에 겨운 소리였더라고요. 이 밴쿠버는 굉장히 리즈너블한 도시였더라고요. 그냥 금액으로만 봐도 너무 비싼데 환율 차이가 또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버젯을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는 그때 저의 정말 연약함을 제가 이렇게 직면했었어요. 그렇게 뜨겁게 기도하는데 버젯이 안 맞으니까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도 못 가겠구나라는 생각이 엄습을 해오더라고요.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아이들이 학교에 그 교육 시스템에 얼마나 잘 적응을 했습니까? 친구들이 얼마나 많이 생겼어요? 또 새로운 곳에 아이들을 데리고 가는 게 너무나도 미안한 거예요. 제 삶, 아내의 삶, 우리 가정의 삶, 우리 가족의 이 삶의 루틴, 너무나도 안정적으로, 너무나도 잘 정착이 되어 있어요. 제가 사역의 자리로 이끌어 달라 그랬죠. 언제 나라를 바꾸는 이민을 얘기했습니까? 이런 마음들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어떻게 기도했냐면, 하나님, 우리 사이에 우리끼리 얘기하는데 그럼 제가 하나하나, 하나님, 캐나다에 있는 브리티시 컬럼비아 주 내에 밴쿠버 시 가까이 제가 운전해서 충분히 출퇴근할 수 있는 사역지를 열어주시옵소서라고 제가 기도해야 됩니까, 주님? 그 정도는 주님 아시는 거 아닙니까? 라는 고백이 제 입술에서 흘러나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광대하신 분이신데, 하나님은 그 어떤 제한도 없으신 분이신데, 저는 이 얄팍한 제 생각으로 재면서 계산하면서 딴소리하고 발을 빼는 연약한 모습으로 반응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 제 모습이 여러분도 충분히 공감되는 부분 여러분 아니십니까? 나는 하나님의 뜻하심대로 살기로 정말 준비되어 있고 결단했고 정말 준비되어 있어요. 웬만한 손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위함이라면 웬간한 손해 정도는 감내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주님, 미국이라니요? 라는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그 부담감이 찾아오신 적은 여러분 없으십니까? 평생 내가 이곳에 살 줄 알았는데 갑자기 미국을 떠나라니요, 주님? 나 지금도 빠듯한데 내가 선택하기만 하면 더 나은 연봉의 직장으로 옮길 수 있는데 이직하지 말라니요, 주님? 더 벌지 말라니요, 주님? 제가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말씀드렸지 제가 언제 제 인생 말아먹어도 좋다고 말씀드렸습니까? 라는 고백이 여러분의 입술에서도 고백되었던 적이 있지 않으시냐는 거예요. 정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단하고 살아가는 삶의 여정 가운데 정말 내 인생 이러다가 말아먹겠구나 하는 순간순간들이 여러분 찾아올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그렇게 발 빼고 딴소리 했던 저 여러분의 연약한 모습, 저 여러분은 입도 뻥끗하지 못하게 만드는 인물이 오늘 본문에 여러분 등장을 하죠.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납득이 안 되는 길로 인도하셨던 여인,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 가운데로 이끄셨던 여인이 등장을 하는데, 여러분 누굽니까? 마리아예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입니다. 본문 당시 유대인의 결혼 풍습, 여러분 우리가 다 알지 않습니까? 결혼할 사람이 있으면 약혼을 해요. 그렇죠? 그리고 최소 1년은 떨어져서 지냅니다. 1년 동안 뭐 해요? 남자는 거처를 예비하죠. 살 집을 마련을 하러 갑니다. 그리고 그 1년이라는 시간 동안 저절로 뭐가 증명이 돼요? 이 여인이 정결하다는 게 증명이 되는 거예요. 행여나 그 약혼하고 이후에 그 1년 안에 출산을 한다면 그 여인은 뭐예요? 다른 남자가 있거나 아니면 그 중간에 간음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간음죄는 파혼의 정당한 사유였고요, 파혼 정도가 아니라 본문 당시에 간음은 현장에서 돌에 맞아 죽어도 괜찮을 법한 죄였습니다. 이런 본문 당시의 상황 가운데 오늘 본문 누가복음 1장 26절로 27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아멘.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를 요셉과 약혼한 처녀 마리아에게 보내셨대요. 이 마리아에게 당도한 이 천사 가브리엘이 처음 마리아에게 건네는 인사말이 뭡니까? 28절 그리고 30절에 동일하게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은혜를 받은 자여 라고 인사합니다. 30절도 마찬가지죠.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느니라. 너는 은혜 입은 자다. 너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야. 연거푸 천사가 마리아에게 당도하자마자 인사를 건넸다는 거예요. 도대체 마리아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무엇입니까? 31절에 기록되어 있죠. 우리 함께 봉독합시다. 시작.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까? 우리는 크리스마스 때 이 말씀을 자주 들어서 우리에게는 축복의 말씀이죠. 그죠? 온 인류에게 들려오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소식, 복된 소식 아닙니까?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근데 여러분이 마리아 입장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복된 소식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구나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이냐는 거예요. 요셉과 약혼했어요. 1년 후에 결혼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가늠한 여인은 돌에 맞아서 죽임을 당하는, 파혼은 둘째치고 죽임을 당해도 괜찮았던 본문 당시의 시대예요. 그런데 잉태라니요.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이 마른 하늘의 날벼락 아닙니까? 이 소식을 전달해주는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은 그렇게 전능하신 분이야 라고 부연 설명을 하는데 저는 납득이 하나도 안 돼요. 뭐라고 부연 설명을 하냐면 36절입니다. 36절 37절이에요. 보라, 너의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나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게 위로가 되는 말입니까? 불임이에요. 혹은 난임이에요. 아기가 생기지 않아요. 노쇠했어요. 그런 그들에게 자녀를 허락하신 것, 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죠. 근데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에 있어서 이 소식은 정말 복된 소식 아닙니까? 근데 마리아에게 들려온 이 소식,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여러분, 이것도 복된 소식인가요? 아니라는 거예요.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지 않느냐는 거예요. 남편 요셉은 아무것도 몰라요. 아빠도 없대요. 내가 뭔가 잘못한 거라도 있으면 억울하지라도 않은데 성령으로 잉태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으로 내가 잉태했습니다라고 그 누구에게 이야기한들 아무도 믿어줄 것 같지 않은 상황이에요. 돌에 맞아 죽기 십상인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한 마리아라는 것입니다. 물론 마리아도 다윗의 자손 혈통이고요, 유대인이었죠. 마리아의 삶의 주인도 하나님이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동일하듯 아마도 미루어 짐작하건대 마리아 또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살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삶을 살고 있었을지 몰라요. 천사가 찾아온 것까지는 너무나 좋은데 와서 한다는 얘기가 잉태라니요, 아들을 낳을 거라니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 이 소식을 전하는 천사에게 마리아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오늘 우리 함께 읽었던 본문이죠. 우리 한 번 더 다시 한번 함께 봉독했으면 좋겠습니다. 38절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이 마리아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무슨 느낌이 들지 않으시나요? 여러분, 이 마리아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울림이 있으셔야 돼요. 마리아가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라고 끝났습니까? 이후에 더 나아가서 마리아는 기쁨의 찬송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46절 이하에 표제어가 마리아의 찬가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마리아의 찬가, 마리아가 하나님 앞에 뭐라고 찬양합니까? 46절로 48절에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마리아는 고백하는 거예요. 비천한 나를 통하여서 일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기쁨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제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후 모든 자들이 나를 복 있는 자다 이야기할 것입니다 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는 도대체 무슨 문제가 있길래 마리아의 삶의 모습과 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이렇게 판이하게 다른 것입니까? 마리아와 우리 사이에 어떤 다른 점이 있기에 이 마리아의 삶의 모습과 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이렇게 판이하게 다르냐는 거예요. 우리는 내 생각에, 내 계산에 조금이라도 내 인생에 흠집 날 것 같은 상황이라면 그 누구보다도 먼저 발을 빼어버리고 그 누구보다도 먼저 딴소리 내뱉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데, 어떻게 마리아는 그 누구도 납득할 수 없는 이 마른 하늘의 날벼락 같은 상황 가운데에서도 주님 주의 여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는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었느냐는 것입니다. 마리아는요, 시작부터가 달랐습니다. 시작이 어떻게 달랐는가 하면 그 웬간한 주 뜻대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웬간한 손해 정도는 저는 감내할 마음의 준비가 되었습니다, 주님 이라고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하는 반면에, 마리아는 자신의 삶의 인생의 모든 영역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전부 다 내어 맡겨드렸다는 거예요. 그것이 설령
인생의 성패라 할지라도, 나아가 그것이 설령 죽음이라 할지라도 마리아는 자신의 삶의 모든 영역을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내어 맡겨드리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계산하지 않았어요.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염려하지 않았습니다. 마리아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이끄심에 아멘 하며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고백했을 뿐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마리아는요,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혼은 당하지 않게 하실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주의 여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라고 고백한 게 아니에요. 내가 내 인생에 가늠한 여인으로 몰리고 파혼을 당할지언정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들어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데 귀하게 사용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 가지고 반응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마리아는요, 내가 그렇게 결단할 지언정 내 목숨은 지켜주시겠지라는 그 믿음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내 인생 꽃다운 지금 이 나이, 결혼 정년기가 14세쯤 됐다고 하는데 지금 내가 펴보지도 못한 이 나이에 내가 목숨을 잃는다 할지라도 그 나의 삶을 들어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것이라는 그 믿음 가지고 마리아는 반응하며 그 삶으로 여러분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밴쿠버에서 토렌스로 이동하는 거겠습니까? 그런데 하물며 생각지도 않았던 미국 땅에 정착하는 일쯤이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하물며 평생 내가 살 것만 같았던 미국 땅을 떠나는 것이 문제가 되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삶을 살아오시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겠습니다라고 여러분들 선포하고 결단하고 고백하고 기도하며 오늘까지 살아오셨을 텐데, 여러분, 어떤 부담스러운 말씀을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까? 그 어떤 말씀이라 할지라도 하물며 그것이 문제가 되겠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분명히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시는데 하나님의 도구 되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삶을 위하여서라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이라면, 찰나인 이 땅의 삶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며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 그 무엇이 발을 뺄 이유가 되며 딴소리를 내뱉을 핑계거리가 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 살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가기를 진정으로 여러분 원하십니까? 얄팍한 내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하심과 계획하심을 제한하지 않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올 때 그 어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든 그 어떤 하나님의 요구하심이든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이런 고백이, 마리아와 같은 이런 고백이 선포되었으면 좋겠어요. 내 주님, 내가 주의 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 삶에 이루어지이다. 정말 능력 있는 삶, 정말 가치 있는 삶, 정말 영향력 있는 삶,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그 복, 진실로 정말로 충만히 누리는 삶, 그 삶을 살아가시는 이 자리에 모신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두 눈을 감고 잠시 함께 묵상해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주의 자녀로 부르셨고 내가 주님의 뜻하심대로 살겠다 고백하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여정 가운데 있는데, 주님,
내가 얄팍한 나의 계산으로, 얄팍한 나의 생각으로 하나님 앞에 주 뜻대로 살겠다 고백했던 그 고백이 무색하게 서둘러 발을 빼고 서둘러 딴소리 내뱉었던 나의 연약한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이 시간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나의 삶의 주인 되어 주시사 주의 뜻을 이루며 나아가는 삶, 제한하지 않고 그 뜻을 이루어내는 삶을 살아가는 나의 삶으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깊이 묵상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다시금 결단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찬양으로 우리가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어 주시고 나의 삶을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내가 그 길을 걷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 그 고백이 거짓이 아니라면 우리의 고백과 우리의 삶이 일치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이 시간 함께 깊이 묵상하며 기도할 때 우리 다시금 그렇게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기로 결단합니다. 내 생각으로 제한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광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내 주님, 주의 뜻대로 나의 삶에 이루어지이다 고백할 수 있는 나의 믿음 되게 하여 주시고 나의 삶 되게 하여 달라고 깊이 주님 앞에 결단하며 나아가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이끌어 주시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며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발견하고 회개하며 다시금 재결단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했던 우리의 고백이 무색하게 나의 인생이 위태로워 보이는 순간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여정 가운데에서 발을 빼고 딴소리를 내뱉었던 나의 연약함을 이 시간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내려놓고 나아갑니다. 살아계신 주님, 전능하신 하나님, 광대하시며 그 어떤 제한도 없으신 주님,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기로 다시 한번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의 삶 가운데 주님 임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믿음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힘 주시고 능력 더하여 주시사 우리의 삶으로 주의 뜻을 이루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시는 그날에 주님과 내가 함께 세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감사와 기쁨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허락하신 새로운 한 주의 삶을 살아갈 때 그 마음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삶에 들려오는 하나님의 모든 음성 가운데 아멘하며 반응하며 주의 뜻을 이루며 나아가는 살아있는 능력 있는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든 청년들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놀랍게 일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축복하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